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수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받은 교훈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갈 힘을 얻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묵상과 기도 끝까지 실천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로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보응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였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도 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고의성이 없이 지은 죄에 대한 속죄 방법을 알려주시죠. 또 옷, 술에 청색실을 매달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서로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고의성이 없이 지은 죄에 대한 속죄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지중에 범한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도록 규정합니다. 부지중에 범한 죄란 고의성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것과는 달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고의성 없이 저지르는 실수나 그릇 범한 죄를 말합니다. 이런 고의성이 없는 죄를 용서받으려면 공동체는 수송아지와 순념소를 속죄제의 제물로 드려야 하고 개인은 암염소를 드려야 합니다.
연약한 인간은 누구나 항상 이런 죄에 노출되어 있죠.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고의성 없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속죄 제사이죠. 그러므로 죄를 범할 때마다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고의로 죄를 범한 자는 백성 중에서 쫓아내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의적인 범죄는 삶의 지침인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고 공동체의 신앙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안식일을 범한 자도 강력하게 처단하시죠. 당시에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허락하신 쉼을 누리면서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깨뜨리는 것은 내일을 책임질 터이니 오늘 안식하라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이죠. 그래서 고의적으로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무언가를 준비하려고 안달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악행이 없죠.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야망에 끌려 일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십시다. 이것 또한 고의로 죄를 범하는 악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로 정체성을 기억하기 위한 청색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하나님은 옷자락에 술을 달고 그 술에 청색끈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색은 당시 왕족들이 사용하던 색이죠. 청색끈이 달린 술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기에 자신도 거룩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39절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욕망이 삶을 지배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죠. 이처럼 연약한 존재이기에 어떻게든 거룩함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깨닫도록 옷에 술을 달고 거기에 청색실을 묶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떤 거룩함을 위한 장치와 제도가 있습니까? 구역 안에, 성교회 안에, 각 소그룹 안에 정체성을 깨우치고 유지하는 장치와 제도를 만들어 보십시다. 배지, 리본, 타이슬링, 점검 책자나 문자 등을 고민해서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범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속죄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았기에 어떻게든 거룩한 삶을 애쓰고자 하오니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함의 열정, 거룩함의 열정, 진리의 말씀과 깊은 기도의 열정, 이러한 열정이 불붙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